성도님들, 한 주간도 생명의 능력이신 주님과 함께 잘 지내셨는지요? 금주는 부활절 5번째 주일이고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와 다음 세대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되는 믿음의 가문으로 든든히 세워지기를 기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가문입니다. 일곱 번째 주일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흩어진 교회로서 영적 근력이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먼 곳에서도 주님을 찾고 주의 은혜에 의지하여 우리의 영혼이 소성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대로로 준비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광고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금주도 주일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요, 인도네시아도 여러 영역에서 신속히 안정되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도네시아도 17일까지 여전히 대규모 사회적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속에서도 건강하고 평안함으로 하나님의 소망이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금주도 헌금하신 분들의 명단이 주보에 실려져 있습니다. 혹시 인터넷 헌금이 어려우신 분들은 박태든 전사님께나 저에게 문의해 주신다면 성금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5월 6일까지 현지 교회를 위한 선교사님들과 교회 우리 성결교단 한인교회에 모금을 했었습니다. 총 모금된 금액이 3,200만 루피아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성결교단에 2,300만 루피아를 보내드렸고요. 자카르타 금교회 현지 교회를 위하여서 1,000만 루피아를 보내드렸습니다. 또 교회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함께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경건하게 드리는 그런 환경이 주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드렸으면 합니다. 이 시간 우리 반주에 맞춰서 우리 묵상기도 올리심으로 부활절 5번째 주일 어버이 주일 예배로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주의 강한 품에 안겨 이끌림 받는 우리들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부활절 5번째 주일 어버이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과 사랑의 고백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행진하는 믿음의 가문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거룩하고 복된 이 아침에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찬양 올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하게 하소서.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찬양 올리시고요. 주보에 있는 공동의 기도의 제목 위해서 기도하시되 마음의 성전이 생명력을 가지게 해주세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우들이 치유되고 의료진들과 협력자들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백신이 빨리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인도네시아도 사회와 경제 등의 신속한 안정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공적 모임이 또 회복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건강과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행진하는 믿음의 가문으로 든든히 서부지는 가정과 삶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 기도의 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드리시겠고요. 유은환 수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자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하나님의 거룩한 그 대로로 이끌림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친히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영상을 보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성전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사랑이었는지 이제 깨닫습니다. 주여, 예배의 모임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힘을 얻고 영광을 받으시는 이 성전을 축복하시어 사모하는 영들이 일어나고 주를 갈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갈망과 소원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받으시어 예배를 회복하는 축복과 성도들의 삶에 축복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돌보아 주시고 염려와 근심, 걱정을 다 주께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아 주시길 간구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 이곳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딱딱한 땅, 기경되지 않은 땅을 주님 갈아엎으시고 세상 것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사 마침내 당신의 공의를 빛처럼 내려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는 어버이 주일로 모였습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나이 들고 연로하셔도 자식 하나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늘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으시는 그 간절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조건 없는 헌신과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십자가 내어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축복하시고 이 영상이 더 많은 지역, 더 넓은 지역으로 전파되어서 모이기 힘든 성도들이 예배하는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김주봉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사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정을 하나님께 주관해 주시길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 올리시며 예물 봉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들이 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겼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모인 곳곳에서 주영에 하나 되어 세움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자의 삶의 결단과 능력이 함께 하기를 원하며 예물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의 예물로서 또 우리 현지인들을 위하여 나눔의 행복 헌금과 비전 헌금과 성교 헌금으로 올려드리었고, 우리 한인들을 위하여서 미랄 헌금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나누어지는 곳에 그렇게 하나님이 뜻하심을 인하여 풍성한 열매로 맺게 하셨듯이 그렇게 친히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 기억하며 우리의 보내받은 영적 땅끝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고 그리고 우리를 세워진 그 길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삶의 현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앞날 가운데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간증이 되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기도 속에 담겨있는 여러 제목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치유가 함께하게 하시고 회복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이 함께하는 응답하심으로 함께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3 학생들 그리고 우리 흩어진 우리의 자녀들, 군 복무직에 있는 자녀들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손길을 따라서 심적으로 그리고 능력으로 잘 준비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뜻하심 위에 든든히 소망이 되는 모습으로 세움받고 주님 원하시는 때에 마음껏 그렇게 예비된 저들로서 승리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을 친히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 속에 은혜의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올려드리오니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그리고 인도네시아 땅과 특별히 신종 코로나 인하여서 온 세계 가운데 서로의 하나님 중보 속에 있는 현장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품으시고 주의 은총을 힘입고 안정되며 우리 주님께 더 기함으로 이끌림 받을 수 있는 주의 영영한 사랑이 될 수 있는 은혜 이끌림 받을 수 있는 승리하는 모든 것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받을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260년이 되겠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게 한 사람씩 12를 택하며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암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33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저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담대한 믿음으로 차지하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국민일보에 갓플레스라는 그런 기사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5월 7일 기사에 한동대 총장이신 장순웅 총장님에 대한 기사가 실려져 있습니다. 국내 원자력 연구의 대부로 알려지는 이 장순웅 한동대 총장님이신데요. 6일날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앞에서 크리스찬의 역할에 대한 그 부분들에 관해서 설명을 한 내용을 기사한 부분입니다. 이 장 총장님은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고 그리고 한동대가 초점을 둔 것은 질병에 대한 이 두려움이 아니라 바이러스를 극복하는 희망을 어떻게 줄 것이냐에 저희들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사람들이 노력해야 될 그 부분으로서 학내에 보건위원회를 설치하고 마스크와 약품을 비축하고 자외선 소독기를 비치하는 등 감염 예방 대책을 먼저 수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로 끝나지 아니하고 더 신앙적 관점에서의 내용들을 그들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지도록 권면을 했는데 너무 자신의 문제에만 골몰하지 마시고 눈을 돌려서 이웃의 고통의 문제를 집중하면은 훌륭한 기업가, 정치인, 과학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들로서 학내에서 학생들에게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6일 날짜 국민일보의 이 청년 응원 프로젝트인 갓플레스 인터뷰에서 사람들에게 제일 무서운 질병, 죽음을 이르게 하는 병은 절망이라는 그런 마음의 병이고 요즘 젊은이들이 코로나19로 더욱 움츠리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자기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타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라고 그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간증에 대한 내용을 했습니다. 이 장 총장님이 경복고 2학년 재학 시절에 서울 덕수교회에 출석을 하면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전도를 위해서 주말마다 친구와 후배들에게 수학과 과학을 가르쳐주고 오히려 시험 예상 문제까지 찍어주면서 교회로 인도를 했다고 합니다. 다른 친구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가르쳐줬는데 결과적으로 그때 오히려 자기의 실력이 부쩍 늘었다면서 웃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초대교회의 영향력이 컸던 것은 로마 시대에 전염병이 유행하게 될 때에 환자들을 돌보고 시체를 치우는 등 남들이 무서워서 엄두도 못 냈던 일을 기꺼이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고 카타콤에 지내면서도 기쁘게 담대하게 이웃을 돌봤던 모습이 기독교 전파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본인은 한국의 원자력의 대부인데
원자력에 관심을 가지게 된 내용을 동기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에너지 자립이라는 말조차 꺼내기 힘든 당시의 한국 시대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가 서울 인왕산 부근에서 자랐다고 하는데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인왕산에 나무가 없는 이유는 우리나라에 석유가 없어 땔감으로 베어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이웃에게 필요한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천년 자원이 없는 한국이 저렴한 전기를 얻으려면 원자력밖에 없다는 것을 일찍 깨닫게 되어져서 그는 서울대학 핵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MIT에서 원자력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1982년도에 카이스트 원자력공학과 교수로 부임해서 고급 인재 양성에 힘썼고 한국 원자력 기술 자립화의 최전선에서 뛰었습니다. 이 장 총장님이 2002년에 빌 게이트를 만났는데 아프리카 주민들의 질병, 식수, 에너지 그리고 화장실 문제 등 이웃의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면서 이 빌 게이츠의 그의 영향력이 커진 그 부분들은 결국 이웃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컸기 때문이다 하고 그렇게 그는 설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신앙인들의 요구되는 그 부분들이 있다면 인성도 필요하고 글로벌 마인드도 필요하고 문제 해결의 능력도 필요합니다마는 결국 우리 이웃을 향한 그리고 우리의 주변의 많은 영역의 문제들을 도와주고 힘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그는 분명히 성공적인 인생으로 살아게 될 것이다 하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오늘 담대한 믿음으로 차지하라고 하는 제목과 관련되어져서 오늘 서두에 이 내용으로 덧붙였는데요. 오늘 나눌 내용의 모든 내용들이 이 내용 속에 잘 함축되어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명기가 지금 아침마다 각자의 경건 시간을 가짐에 있어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성경이 내용이 됩니다. 신명기는 광야 40년 방황의 여정을 마친 이스라엘 2세대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진을 쳤던 모압에서 모세가 가나안의 주역이 될 2세대를 향하여 유언과 같이 주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크게 세 부분의 설교의 내용으로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1장에서 4장 내용까지는 모세의 첫 번째 설교에 대한 내용으로서 그 아버지 세대, 부모님 세대, 광야의 40년의 그 역사를 회고하면서 유학하면서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용으로서 본문을 이렇게 4장까지 내용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1장의 내용을 함께 읽었는데요. 1장의 1절에서 6절까지 그 내용 속에서는 모세가 그 2세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했다. 그래서 이 신명기가 대상을 누구로 해서 한 것인가에 대한 그 내용으로서 기록을 하고 그리고 7절부터 해서 부모님 세대 출애굽을 하고 광야의 40년의 그 방황한 그 시기를 거쳤던 그 내용들에 관하여서 설교의 내용들로 세우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그들을 향하여서 가나안 하나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나아가세요 하는 그 부분들로서 6절부터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가야 할 결국 7절에 그 지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모리 족속의 산지라고 얘기를 하면서
유브라데까지라고 말씀을 해서 전 가나안 지역을 이렇게 포함해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모리 족속의 산지를 향해서 가라 한 그 내용은 특별히 그 가나안 땅에 많은 족속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족속을 얘기할 때 이 아모리 족속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단강 북쪽으로 해서 그리고 동편으로 해서 많은 지역을 이렇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모리 족속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지칭하게 될 때 이 아모리 족속을 대표적으로 지칭을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6절에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산에 거주한 지가 오래다 그렇게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대략 얘기해서 1년 정도의 시간이 되어졌다. 정확하게 얘기한다면은 3월부터 그 다음에 2월 20일까지 그래서 약 1년을 얘기하게 되는데 출애굽을 하고 1년이 지난 그 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1년 머문 시간 가운데서 그들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게 됩니다. 십계명을 줄 뿐만 아니고 거기에서 성막을 만들 그런 여러 내용들을 그들에게 알려주게 되고 또 그곳에서 성막에 대한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그 성막에서의 행해야 될 제사에 대한 그 많은 부분들도 지시를 받게 됩니다. 출애굽을 해서 그들이 1년 동안 머문 시간 속에서 나름대로의 이제 신앙에 관련돼서 하나님이 알리고 틀을 갖추기를 원하는 그런 부분들로 이렇게 갖추어진 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은 그런 면에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거기에 머무는 것이 그들은 점차적으로 더 마음에 안정을 가질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 향하여 여러분 이곳에 거주한 지가 이제는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돌려서 행진해서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세요. 출애굽을 한 근본적 하나님의 그 목적 그곳을 향해서 여러분 나아가세요. 방향을 돌리라 하는 그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절의 말씀을 인도네 말을 보면은 동사가 3개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줄라, 브랑간나, 뻐르길라. 이 동사가 앞쪽으로 해가지고요 3개가 이렇게 올라가라, 마줄라, 출발해라, 브랑간나, 그리고는 뻐르길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저 아모리 산지 그리고 더나 저 유브라데산 강가 여러분들이 약속한 그 산지를 향하여서 여러분 가십시오. 머물지 말고 다시 나아가십시오. 다시 행진하십시오 하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Get up now. 그리고 리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썸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시작한다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라의 락이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오래 머물지 말고 그들로 하여금 먼저 요구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불안갓 하세요. 마주를 하세요. 뻐르기를 하세요.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시 가려고 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역사의 많은 것들을 다 함축해서 지금 시작하는 그 내용,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은 그들의 방향성이었습니다. 방향성에 대한 그 부분들이 흐려지지 않기를 이 세대들이 가지기를 원하는 마음인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이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한 그 근본적 방향이 뭔지 이유가 뭔지 이런 그 부분에서 그들에게 아버지 세대에 잃지 않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첫 번째 전달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저들이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19절 그 말씀처럼 그들이 호렙산으로 출발해가지고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르렀을 때에
그들은 신중을 기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냥 올라가지 말고 대표자를 뽑아가지고 그 땅을 정탐을 하게 하자.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40일 동안 정탐한 그 내용을 관해서 여기서도 요약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탐꾼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되어졌습니다. 그 돌아온 그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결과적인 면에서는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참 좋았다. 바익이다. 그러나 26절에 그러나 그들이 뭐냐면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표현해서 뭘 했다고 하냐면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을 했다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첫 번째 잃지 않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부모님 세대처럼 주어진 그 환경 속에 머물지 말고 또 길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가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방향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계속 가야 할 그 부분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여호와의 그 명령을 향하여서 거역을 했다 하는 그 내용으로 26절에 먼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그들이 가야 할 그 현장들,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어땠다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한마디로 거역을 했다는 겁니다. 인도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띠다 뭐나 아띠, 순종을 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순종하지 아니한 그 부분들을 크게 두 가지의 단어로서의 더 넓게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은 27절에는 뭐라 하냐면은 장막 중에서 원망을 했다. 첫째는 원망을 했다는 그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28절에 보면은 낙심을 했다 하는 그 두 단어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 거역을 했던 두 가지 선배, 우리의 조상들, 우리의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부름 속에 나감에 있어서 따르지 아니하는, 순종하지 아니했던 그 부분들을 크게 두 가지의 단어로서 표현하는데 하나는 원망을 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낙심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망했다는 부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좀 풀어서 얘기합니다. 원망해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신다. 몸분치 또한 알라 몸분치 깃다. 우리를 미워하신다. 그리고는 어떻게 한다고 하냐면은 아모리 예굽 땅에서 인도해 가지고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서 멸하시려고 한다. 하나님께 대하여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결국 이 땅에서 멸하게 하시게, 저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가지고 최종적으로 뭘 하기를 원하냐면은 멸하게, 비나삭간되게 하시는, 멸망되게 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그런데 여러분, 그 하더라도 뭐라 장막 중에서 원망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장막 중에서 원망했다 말을 뭐라고 되냐면은 이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서, 내가 머무르는 곳에서 혼자 자기 마음으로 얘기하든, 가정 속에 있는 부부가 얘기를 하든, 자기가 거처하고 있는 그곳에서 입에 있는 대로 얘기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결국은 이런 상황 속에 넘겨져 가지고 최종적으로 우리를 그냥 멸하게, 끝나게 하시려고 하는 분인가 보다 하고, 그렇게 그들은 그 주어진 환경 속에서 원망하는 모습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고 두 번째로는 낙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 낙심이라는 그 말은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빠따핫띠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무너져 버려, 마음이 깨어져 버린 겁니다. 또 마띠 따와라는 단어 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맛이 갔다는 겁니다. 마음에 열정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대한 어떤 영역에서는 어떤 의지를 가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낙심을 한다는 겁니다. 그 낙심하는 이유가 뭐냐? 세 가지로 뒤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 이 싸워야 할 그 대상의 백성들은 우리보다 장대하다. 릅이 띵기하고 그리고 릅이 버사르다. 훨씬 크고 그리고 훨씬 넓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은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다. 이 성곽이라는 말을 한다면 벤땡입니다. 꾸부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요새라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가 쳐야 할 그곳은 요새라는 겁니다. 그 요새라는 게 하늘을 닿다 말하면서 강력한 그 요새임을 그들의 눈에 비추는 현장임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또 세 번째 얘기합니다. 그 성곽을 가진 요새를 가질 뿐 아니고 그 요새에 있는 사람들은 안악 자손이다. 쉽게 한다면 거인족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게 되어지게 될 때에 상대와 비교할 때는 우리는 작다는 겁니다. 도저히 싸워봐야 승산이 없는 대상이고 환경을 봐서도 도저히 그 부분들을 무너뜨릴 수도 없고 어떤 그런 절벽에 부딪혀 있는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한 그걸 얘기하면서 마음에 낙심을 했다 하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 안의 그 방향의 길을 감에 있어서 1세대의 부모님들의 어떤 38년의 그 방황의 시기 가운데서 그들이 때마다 일마다 그들의 환경 속에서 표현되어졌던 부정적인 그 모습은 원망을 했다는 모습, 그리고 낙심했다는 것.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 원망과 낙심이 결국 거역하게 됐습니다만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은 두려움이 대한 그런 부분이겠죠. 그들이 이를 향하여 나아감에 있어서 두려움이 되는 그런 부분들로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두려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 그 당시 우리 부모님만 그랬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세대의 그들을 향하여서 저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들, 사실은 그들은 뭐 특별히 또 감당할 만한 능력 있는 분들이라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읽진 않았습니다마는 34절부터 해서 갈렙이 그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하면서 요수와 갈렙과 더불어 들어가는 이 세대들을 뭐라고 하냐 39절에 말합니다. 그들을 뭐냐면 저들은 아이들이다. 사로잡히리라 하던 아이들이다. 그리고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했던 자녀들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현재 또 약속의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그들은 어떤 자라냐면은 아이들이다. 여전히 그들은 사로잡히려고 하는, 사로잡힌다는 힘이 없으니까 사로잡히는 거 아니겠어요? 힘도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마찬가지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떤 영역에서 연약함을 가진 자들이라는 겁니다. 부모님 세대나 어쩌면 오늘 또 그 일을 이어서 그 요소와 더불어 하나님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들도 여전히 부모님과 더불어 비교하게 될 때 더 힘이 있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 쓰실 만한 것들을 준비됐다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입장에 본다면 여전히 이들도 두려울 수밖에 없고 원망과 낙심의 그 영역에 환경 속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진 자들이다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환경에 또 이를 감당해 가야 하는 그 2세대를 향하여 하시는 그 말씀, 1세대를 통하여서 교훈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부모님 입장에서 자녀를 바라보는, 미래에 살아갈 우리의 자녀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볼 때에 우리보다 더 두려움이 가득 찬 광야길을 가야 돼요.
표현한다면 19절에 말합니다.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냈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 광야의 길이 넓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길 가운데 온갖 두려움들이 도사리고 있는 그 길을 향하여 그들이 걸어왔고, 또 부모님들이 걸어왔고, 그들이 걸어가야 할 그 미래들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모님의 때와 일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유의할 두 가지는, 원망하는 입술을 통해 가지고 원망을 하지 마. 뭐라 하냐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되어졌지. 그리고 나는 결국은 안 될 거야. 표현했던 것처럼 나는 멸함을 당할 거야. 비나삭간 될 거야. 스스로가 머무는 현장에서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 원망하는 말뿐만 아니고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도저히 넘을 수 없고 이길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속에서 낙심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예외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이 세대의 자녀를 향하여서 모세의 수많은 설교 가운데서 한 가지 하는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소극적인 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원망의 말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먼분치 한다는 말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로 나의 인생을 이렇게 안 좋은 입장에 끝내게 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 마세요.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혼자 중얼거리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 입장에서의 하고 있는 것. 그런 외적 환경을 보지 마세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환경들, 여건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마음에 낙심을 하지 마세요. 하고 그렇게 말씀을, 소극적인 면에서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원망과 낙심을 낼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30절부터 31절까지의 두 가지 내용으로서 더불어서 말씀합니다. 30절은 뭐냐면, 하나님은 먼저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또 31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러분들을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을 안으셨습니다. 부모님 세대를 통하여서 그들이 원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29절에 말씀하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기 전에 먼저 그곳에 그 현장을 연구하고 그 현장을 잘 준비하는 분들이 있는 것처럼 내가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먼저 가시는 하나님의 예를 드는데, 애굽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우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먼저 가신 하나님이 뭘 했냐면은, 여러분의 목전 앞에서 모든 일을 행한 것 같이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실 것입니다. 버릇버랑이죠. 그 구체적 내용이 뭡니까? 애굽에서 여러분 알고 있듯이 10가지 재앙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 일들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일들을 힘입을 수 있을까? 그렇지만 오늘 여기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셨다. 인도 문장에 보이는 문장으로 쓴 인도 성경에서 뭐라고 쓰냐면은, 멍아닥간, 무지잣, 양, 흑밭, 이렇게 돼 있어요. 멍아닥간 이름을 행했다는 거죠. 무지잣은 기적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적들 가운데서도 해봐야 되는 더 놀라운 기적들을 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눈 안에서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데 기적적인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서 밥만 잘 먹여주시고
내가 요것만 하는 일들만 좀 도움이 더 좋겠다. 우리는 사실 그 소박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에 있던 10가지 재앙 같은 똑같은 형태로 혹은 홍해를 건너는 것 같은 똑같은 사건으로 그분은 우리에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간들을 돌아본다면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 내가 몽아닥간 무지자 흑앗을 행했어. 여러분의 눈길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내가 행한 것, 내가 대신 싸워준 것, 내가 앞장서 가지고 해준 것 여러분 알고 있지 않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이 말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언어 공부를 이제 마치고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7월 달쯤으로 해서 리포 쪽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향을 정하고 우리 땅가람 교민교회를 시작하는 걸로 결정을 하고 예배 장소를 구하러 다녔습니다. 그게 2달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현지 교회, 저 땅가랑 시내에 있는 교회도 가보기도 하고, 그리고 리포 내에 있는 주요 건물들, 학교, 에스베아, 우베아, 병원, 호텔, 몰 곳곳에 다니면서 예배 처소를 찾았습니다. 하기는 그 시간 속에는 예배드릴 장소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찾을 곳은 어디냐면은 제 조그만 서재에 책상 밑이었습니다. 책상 밑에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저희들을 이곳에 보내주셨는데, 그리고 또 이제 성결을 시작해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사실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하는 길을 열어서 우베아 대학 강의, 그 당시에는 예배 장소가 열려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장소에 길을 열으셔서 한 강의실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오늘까지 어떻게 오게, 이것만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때와 일에 따라 내가 계획한 것보다 하나님이 먼저 앞서 주신 겁니다. 내가 계획한 것보다 더 멋지게 하나님이 계획을 해 가신 겁니다. 내 계획대로는 안 됐지만 하나님이 나보다 더 치밀하게 장기적인 면에서 가장 맞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신 겁니다. 여기 말 앞서셨다. 제일 좋은 거는 내가 앞서는 것보다 하나님 앞서는 게 좋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앞세우는 거죠. 마음으로 앞세우고 삶으로 앞세우고. 그래서 여러분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이 세대들이 실패한 게 뭡니까? 올라갈 때는 안 올라가고, 올라가지 말라니까 그들은 뭐냐면은 경솔이 올라갔습니다. 너희들이 올라가도 나 너와 함께,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 그때 그들이 피함을 가지는 그 내용을 기사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표현할 때 뭐라고 하냐면은 경솔이 여러분들을 나가지 마세요. 41절에 말합니다. 경솔이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각각 무기를 가지고, 여러분 나름대로 이제는 그래도 처음에는 올라가라니까 두려워서 못 올라갔는데 안 되겠다 가자. 자기 나름대로 무기를 가진 겁니다. 무기를 가지고서 올라가는데 경솔이 올라갔다. 자기 나름대로의 힘을 가졌겠죠. 이제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생각하고 했는데 결국은 피함을 가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하고, 그렇게 42절에 말씀, 너희 중에 내가 있지 아니할 것이다. 끼다가다 뒤 뜬아 뭐랄까, 여러분 가운데서 내가 있지 않아. 경솔하지 말라. 쉽게 생각하지 말라. 네 힘으로, 네 무기로, 네가 가진 능력으로 해가는 게 아니다. 내가 앞서간다. 앞서서 멀락간 멍하닥간 무지장 흡앗을 행하신 똑같은 형체의 기적은 아니라도 내가 너희들의 힘이 될게, 내가 너희의 능력이 될게, 내가 여러분들의 바탕이 될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여기 말하는 것처럼 내가 앞서 주신다. 그리고 안아주신다. 자녀가 아버지를 안는 것처럼 안아주신다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여전히 그렇습니다. 아이들을 본다니까 좋죠, 그죠? 육신의 나이와 상관치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아버지가, 부모님이 자녀를 안는 것처럼, 그 안는다는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먼 둑궁,
멍겐동 이렇게 말이 되죠. 영어로 보니까 뭐란 서포트, 지지해 준다, 뭐 부양해 준다, 도와준다, 그런 뜻들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갓난아기 걷다가 힘들면은 부모님 안아달라고 찾습니다. 그럼 안아줍니다. 이 힘들면은 자기 힘으로 그냥 못하니까 쉬고 싶을 때에 부모님 품에 안기면 안아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앞장서 주셨고, 그들이 부모가 자기 자녀를 안는 것처럼 안아주셨다. 그래서 말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29절에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그 내용 21절 마음대로 마찬가지, 올라가서 여러분 차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방향을 향해서,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앞서가서 준비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그냥 앉으세요. 차지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은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세요. 주저한다는 말을 아까는 원망한다는 말도 될 수 있겠고, 똑같은 답을 찾는다면은 낙심하는 겁니다. 머뭇거리는 겁니다.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이걸 해결해 갈 수 있을까? 이를 감당해 갈 수 있을까? 하는 속에서 망설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향하여 이제 약속의 가나안 땅을 가게 되겠습니다마는, 그 가는 그 길 속에서 저들로 하여금 교훈은,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방향성이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들은 오늘도 혹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걸 바라보지 않고 우리 앞에 있는 원망이 되고 낙심이 되는 그것만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33절에 말했던 것처럼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면서 장막 칠 곳을 참아주시고, 장막 치는데 그걸 삼아준다면 인도에 있습니다. 뜸밭 양바위. 주님이 먼저 여기는 싸워준다는 말보다는 찾아주신다는 말을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가장 적합한 장소로 하나님이 먼저 이끌어줍니다. 김재국 목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그래도 주님 사랑합니다는 마음을 가질 때에 네가 어느 나라에서 어느 곳에서 살아야 되는지 대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고, 또 그곳에서 주님 이 사랑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자로 주님이 뜸밭 양 바위로 나를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했다 할 때에,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 밤 불기둥은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사막 가운데 구름으로 가려주시니까 보호할 수 있는 영역이 강할 수 있습니다. 사막에 더 밤은 추운데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한다는 말도 있는데, 더 중요한 의미를 여기 말합니다.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이유를 뭐냐면은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기 위해서, 너희가 가야 할 길을 지시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보호받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가야 할 그 길들을 지시하기 위해서 주님은 구름과 불기둥으로 우리에게 은혜의 은총을 베푸셨다 하는 말씀. 그래서 오늘 무엇보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땅가란 교회 성도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 저들의 눈을 뜨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거룩한 은총을 함께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까지 주님이 또 우리를 원망과 낙심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앞장서시고 우리를 안으시면서 이끄신 그 하나님 은총 속에 간절히 살아온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들, 이 하나님을 또 바라보면서 힘을 내는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들을 주님 안에 바라볼 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저하지 마세요. 내가 그렇게 여러분 앞장서 갔던 것처럼, 안으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하시는 하나님의 이 함께 하신 하나님을 또 간증할 수 있는 그 우리임을 기억한 힘을 내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래서 주님 안에 미래를 바라고 아울러 우리들뿐만 아니고 우리의 삶의 이 승리의 모습이 믿음의 가문인 우리 자녀들로서 동일하게 그들도 앞으로도 그들이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가야 하는 미래들이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 부모님의 주님 안의 승리가 또 저들에게도 동일한 승리가 될 것을 바라보면서 같이 승리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또 승리의 간증으로 우리 믿음의 가문의 통로가 되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드리실 때에 먼저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우리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 또 우리의 자녀들 모두에게 40년이라는 그 크고 두려운 그 현장 속을 걸어감에 있어서 이미 또 우리의 경험되어졌고 또 경험할 그런 여러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주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저하지 마세요. 내가 여러분을 앞장서 가실 겁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을 안고서 넉넉하게 나의 가는 그 길 속에 승리롭게 간증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있는 우리임을 기억하면서 힘을 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시고서 하나님 저희들 더 담대한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가야 할 그 길 속에서 또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길을 밝힐 수 있는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주님의 날 우리 의견과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속에서 나아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서 있는 그 현장 속에서 모세가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마음과 낙심 가득 찬 환경 속에 하나님이 앞장서 주시고 또 하나님이 안으셔서 저희로 하여금 그 길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작은 우리를 향한 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하나님 선 현장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듣게 하시고 힘을 내게 해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고 주저하지 말라고 하시고 올라가라 말씀하시고 하나님 그리고 차지하라 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각자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동일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응답하심으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두렵고 위험한 광야의 길 속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직면한 문제를 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단식하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기도 하고 무너져 있는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지만 하나님이 각자와 우리의 삶 가운데 예비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감당할 수 있는 사랑으로 함께 주셨던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이 시간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하나님 안에서 예비된 그 길 속에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밝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각자와 또 믿음의 가문인 우리 자녀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친히 앞장서시고 때와 일에 따라 하나님의 이름에 간증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넉넉함으로
주의 승리의 영광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79장 2절 후렴 함께 2절 찬양 올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숲속이나 험한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은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땅그랑 교민교회 공동체는 330의 비전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명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땅그랑 교민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새로운 비전, 새로운 세상, 새로운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땅그랑 교민교회 공동체는 온 세계 영혼구원을 위한 새로운 마중물의 공동체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 행복한 제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한결같으신 사랑하심과 구주 주님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서 힘있고 또 계속적으로 이 하나님의 은총에 힘있고 간증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하나님 머리 좋아지는 우리 모두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우리 기도와 사랑의 교제가 서로 간에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한 주간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밝히는 승리하는 삶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승리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입니다. 감사합니다.